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말씀을 통해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류가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철이라 그런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쌓여있던 먼지와 이물질을 다 씻어내듯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쌓인 염려와 아픔, 죄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영혼에 생명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려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래의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잔악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을 아주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 요즘 들어서 더 자주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묻지마 범죄입니다. 특별한 원한이나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끔찍한 범죄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어릴 적에는 저녁에 밤늦게 놀다가 늦게 들어와도 어디 친구네 집에서 놀다 오나 보다 하고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밖에서 조금만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만 늦어도 아니 연락이 안 되면 그 즉시 이제 긴장하고 마음을 졸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은 더 만연해지고 또 잔인해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신이 존재한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실까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조급함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의 이야기인데요. 니느웨는 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이 당장 불을 내려 심판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켜보았지만 요나서의 마지막인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죄와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그 땅에 50명만 있다면 그 심판을 좀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자 더 대담하게 아브라함은 이제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30명으로 다시 20명과 10명으로 낮추어가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바램대로 의인이 10명만 그 땅에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지 사람을 미워하는 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당신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갖추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통해 주인이 왜 이 둘을 당장 갈라놓지 않으시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깊은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임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설명하시기 위해 농사나 고기잡이 같은 그런 일상의 비유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한 주인의 모습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롭던 밭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앙심을 품은 원수가 몰래 들어와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법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법까지 세워서 이렇게 금지했을까요? 그것은 가라지를 다른 말로 하면 독보리라고 하는데, 독보리, 이것을 먹으면 구토, 설사,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곡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독보리라는 이름 이 그대로 보리와 너무도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다 자라기 전에는 이게 독보리인지 보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종들이 처음에는 가라지를 몰라봤다가 후에 결실할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이 가라지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27절부터 보면 이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황급히 주인에게 달려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다음 절에서 주인이 대답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종들의 마음에는 정의감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29, 30절을 보면 주인이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되죠.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참 짧은 비유이죠. 그리고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까지도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과 악을 행하는 이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가라지를 당장 뽑지 않으시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분명히 가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악한 이들이 지금 세상에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참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라지와 그런 알곡들, 곡식들은 뿌리부터 서로 얽혀서 자라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도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 더 심각하게는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들, 이게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연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 곧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시험당하는 일이 있을까봐, 즉 알곡을 보호하고자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의미가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두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테로 단순히 이것은 방치하다, 그냥 가만히 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아페테라는 단어는 내버려두다, 허용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담긴, 원형이 담긴 그런 단어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아페테의 원형 아페스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 즉 악인들을 당장 뽑지 않고 가만두시는 것은 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일종의 소극적 의미의 용서이자 하나님의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그들마저도 돌이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곡식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 저기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가라지라고 생각하며 주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선한 모습만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알곡과 같은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실제로 내 손에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매일같이 칼을 꽂았던 독보리가 내 마음속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루터는 그리스도인을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밤 우리 마음의 가라지를 한 뿌리라도 남김없이 뽑으라 하셨다면 그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만두라라고 하신 것은 사실 가라지 같은 속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내가 알곡으로 온전히 여물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의 칼을 거두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남을 탓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은혜 입은 가라지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은혜 입은 가라지를 대표하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오늘 둘째 성서공덕인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던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눈에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독보리 중에 왕으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먼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믿었던 그 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그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 그의 눈을 열어주셨고 성령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셨으며 교회를 박해하던 자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를 가라지라 단정짓고 그가 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말씀이 닿아서 회개하고 새로워질 날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성서봉독인 로마서 8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이 득세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기다림에 지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는 로마서 8장 25절, 26절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가 너무 아파서 혹은 너무 지쳐서 그저 후하고 뱉어내는 그 깊은 한숨마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한숨 속에 담긴 눈물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기도로 바꾸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울을 바울로 새롭게 변화시킨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성급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날을 겨누기보다는 내가 먼저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메시지를 더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가만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의 악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지켜보고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체념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들거나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그들이 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바로 이 상황을 주인에게 정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당장 주인 앞에 달려가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복수를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가라지 같은 악인들을 제 손으로 처단하기 위해 인생 전체를 겁니다. 하지만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시청자인 우리는 통쾌할지는 몰라도 주인공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은 모두가 허망합니다. 허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지독한 가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켜야 했던 자신의 소중한 일상과 영혼이 모두 다 황폐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만두라고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악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권한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사랑의 권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심판의 칼을 겨누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까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고 정작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할 소중한 믿음의 열매마저 상하게 될 것을 주님은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들처럼 주인에게 달려가 모든 상황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불의를 보며 낙심할 때 종들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그 모든 아픔과 탄식을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며 가라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를 하필 천국 비유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습니까? 가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고 완벽한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이 답답한 기다림의 현장을 천국에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성서 본문이었던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 처음과 끝. 아니, 우리 온 인류의 처음 창조 때부터 끝,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 끝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코 가라지가 알곡을 이기도록, 아니 사탄이 우리를 삼키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라지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또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가라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역시 죄로 말미암아 가라지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급하게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마침내 말씀이 내 안에 닿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게 됨을 여러분 또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미움과 정죄 대신 사랑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 가라지 같은 우리를 알곡으로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지독한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은혜 입은 가라지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나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인도하실 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